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또 주의 길을 알기로 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누어 주셨던 말씀인데 참 재밌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에 잔상이 오래갔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에 아이였을 때부터 쭉 보아왔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청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굉장히 이쁜 청년인데도 연애도 전혀 하지 않고 이쁘게 꾸미지도 않고 되는 대로 그냥 수수하게 청년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청년과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도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남자친구도 좀 만나고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지. 그럼 결혼해야 되니까 좀 이쁘게 꾸미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목사님께 대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외모를 꾸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씀 전하실 때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반문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목사님의 위치였다면 이 자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롭게 또 신앙적으로 좋은 답을 주실 수 있는 걸까요?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너 하나님하고 결혼할 거야? 너 그럼 하나님하고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대화를 끝났다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요. 그냥 웃고 말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온전한 시선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민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청년의 말도 그리고 목사님의 말도 다 이해되고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이해되는 것으로 혹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는 시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시선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 안에 온전한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온전한 시선 속에 있는 온전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먼저 사람의 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본문 함께 좀 읽어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을 버리시고 멈추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울 터이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보았더니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시선,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사람의 외모는 과연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어에 따른 문장의 변화, 그러니까 그 주어의 변화에 따라서 서술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대상을 같이 보지만 주어가 달라지니까 그 대상을 보는 결과인 서술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요, 같은 대상을 보는데 누가 보느냐라고 하는 주어가 달라지니까 그 이후에 보는 서술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카메라로 예배 영상을 아주 이쁘게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그 같은 장면이긴 하지만 그 카메라가 아니라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는 카메라로 주일 예배를 촬영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아마 참혹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뼈다귀가 걸어 다니니 예배 자리는 참혹해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딱 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요 6절 말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라고 먼저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까요?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 그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해본다면 엘리압이 왕으로서의 기능적 가치, 왕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들과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새벽 일찍 막노동 시장에 나가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또 마치 경험이 많은 척, 또 일 잘하는 척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를 비롯해서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 노동시장에 팔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요 충분히 예상한 결과이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눈으로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노동판에서 저를 딱 보자마자 쟤는 기능적 가치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셨던 겁니다. 반면요 저보다 분명히 늦게 온 아저씨들은 달랐습니다. 그 아저씨들은요 금방 데려갔습니다. 금방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막노동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적 가치가 넉넉하게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저씨들께서 저와 데리고 가셨던 아저씨를 평가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막노동방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적 가치, 기능적 능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바로 딱 그런 거였던 겁니다. 자기가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은 왕이라고 하는 기능을, 왕이라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기능적인 능력이 그에게 충분히 보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외모, 그러니까 기능적 가치에 따라서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저 애보다 늦게 말하면 불안해하죠.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가면 걱정하죠.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기능적 가치입니다. 기능적 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적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능력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적 가치관으로 그 무엇을 평가하는 것에는 사실 무서운 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에는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라는 것이 숨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잘 통치될 수 있어, 그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내 자녀를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내 성도들과 내 동료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요? 혹 우리 자신이든 혹 다른 사람이든 그 기능적 가치와 기능적 능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그를 보고 있다면 그 시선이 멈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왜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감히 사울과 비교하여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울의 뛰어난 자질,
뛰어난 그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능력을 내게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을 기능적 가치로 보는 시선, 또 나 자신을 기능적 가치로 보는 그 시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선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는 그 기능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대신에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동일하게요, 다윗의 외모만, 그러니까 그에게 빛이 나고 있고 눈이 빼어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작 다윗을 뽑을 때는 외모로 평가하고 계시다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의 외모를 보면서 그가 왕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통치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지요? 왕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과 상관없이, 어떤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가 잘할지 못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가 아름다우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기능적 가치가 아니라 존재적 가치로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사람의 시선은 능력이란 기능에, 재정이라고 하는 기능에, 위치라고 하는 기능에, 그것에 의해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능력, 그 기능, 그 위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름답고 빼어나고 이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선의 차이를 그대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 그냥 아름답고 그냥 이쁘신지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이쁘신지요? 공부를 더 잘해야 이쁘신지요? 더 좋은 학교에 가야 이쁘신지요? 우리의 가정이란 가정이 정말 그냥 그 가정 존재자만으로도 아름다우신지요? 아니면 더 큰 집에 가야 더 좋은지요? 내 말을 들어야 더 좋은 집인지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우리 집이 아름다운 집인지요? 우리의 시선이 기능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절대로 감사의 삶, 찬양의 삶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존재적 가치의 시선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이 공급된 그 자체만으로 심지어는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엘리압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압을 보며 기뻐하는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아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구절만 보면 엘리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곧 사무엘의 시선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압도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살았기 때문이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상이 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평가하면 그 시선에 맞추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면 권력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의 시선의 가치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죄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 다윗은 좀 반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또 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나는 안 불렀냐고, 왜 나는 그때 들판에 두었냐고, 나는 왜 아들 취급도 안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들판에서 홀로 남아서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 자신을 불리었느냐, 불려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하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선택에서 온전한 것을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고 철저히 주의 시선으로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오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저히 내가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세상과 다른 것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며 그 시선에 의탁하여 그 시선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무엘조차도 시선을 빼앗겨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왕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철저히 주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영적 결단이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선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시선이 주께 돌이키며 우리의 시선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